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지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번째 시간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진실한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늘 특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들로 기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나라들 간의 전쟁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지역마다 왕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국가들이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다는 말은 개인이나 부족, 족장 갈등을 넘어서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시대든 불문하고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쉼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람은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동물 취급, 노예나 종과 같이 그렇게 불의의 대상으로 삼아 버린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고 이렇게 보면 21세기는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나라들마다 평화협정들이 다 맺혀 있고, 또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에 연합되어져 있는 기구들이 전 세계 나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과거에 비한다면 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시대에, 그래도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나라와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번 치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치른 그때 정도가 아니라 그때가 넘어 자자손손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가도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른 나라들끼리는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원수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나라 안에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년이 지나도 원수고 200년이 지나도 원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뭐 거의 악연 아닙니까? 악연. 네. 일본도 우리를 뭐 거의 무시하고 지금도 저희 나라를 뭐 종속 국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면 우리도 뭐 악착같이 하죠.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데도 별로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 막대한 그런 국비의 탕진,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파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런 교류에 대한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도 뭐 러시아가 자꾸 무력으로 도발하니까 뭐 합니까? 나라들이 연합해서 러시아와의 모든 교류를 다 단절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그냥 나라의 돈을 퍼붓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 이런 것들이 돈으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0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국고가 그냥 다 탕진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국비가 낭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또한 전쟁은 대부분 강대국으로 인해서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패한 나라는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버리죠. 종의 나라가 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해의 역사고 압제당하는 고통의 역사가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뭐 무슨 이런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한국사를 뭐 청소년 시기 때 배운 공부를 성인이 되어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나 약자의 역사입니다. 강국들 사이에 껴가지고는 항상 힘없는 나라의 역사,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나라의 크기도 좀 작을 뿐만 아니라 뭐 역사 속에서도 물론 강국일 때도 있었지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탄압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이죠. 오늘 창세기 14장에도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에도 이러한 침략 국가와 더불어 압제당하는 국가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두 연합 군대가 소개되죠. 하나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위치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으니까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들. 그런 작은 나라들의 5개 나라의 연합과
또 하나는 지배 국가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 이렇게 네 나라의 왕들의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다스렸던 엘람이라는 지역은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동방인데 아주 먼 동방이죠. 그런데 그 엘람 왕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냐면 가나안 땅까지 그 세력을 뻗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도 엄청난 영역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남부에 위치한 나라들은 그에 비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나라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그런 국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13년 되던 해에 소돔 왕과 연합한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합니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하냐면 14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큰 나라들 네 나라와 뭉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5나라를 멸하려고 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네 개 나라가 가나안 땅 이 남부에 있었던 이 소돔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거쳐오는데 그 지역들을 다 어떻게 거치냐면 다 정복하며 어디까지 이르냐면 소돔 왕과의 연합하는 그 지역까지, 가나안 땅 남부 지역까지 정복하며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엘람 왕과 함께했던 이 네 개 나라의 연합 군대가 그 당시 최고로 강한 그런 연합 군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배 계층이었던 소돔 왕의 연합군은 자기네들의 지형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전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어디에서 진을 칩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연합 군대는 전쟁을 위해 시딤 골짜기에 진쳤는데 시딤 골짜기에 왜 진을 쳤겠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지역을 설명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습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움푹 파인 함정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웅덩이에 다 빠지겠죠. 그래서 소돔 왕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강대국과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이 네 나라의 연합 군대가 시딤 골짜기를 거쳐와야 되는데 이 연합 군대가 거꾸로 시딤 골짜기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방향에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누가 빠집니까? 자기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야, 이 시딤 골짜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전쟁 준비했는데 쳐들어오는 동선이 반대쪽이니까 자기네들이 도리어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신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은 조공만 바쳤는데 이번에 배신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나라의 재물과 양식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했던 백성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롯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롯이 당한 엄청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롯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서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어떤 길이 있냐면 죄의 유혹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 이런 것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잘 살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악한 길에서 뭐 하는 겁니까? 빠져나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 길을 떠나서 안전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그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롯은 그의 삶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악한 자들의 길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롯이 머물렀던 소돔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이집트 땅의 나일강 같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물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그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는데 즐겁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경건한 삶을 살려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이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악한 길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편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이 모든 지혜에 함축되어 있는 한 편의 시거든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하지 않습니까?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악인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교단 전체에서도 좀 어른의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총회에서 좀 의식이 있는 분들, 깨어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몇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합동 측 교단 총회가 많이 타락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총회장을 하며 교단을 좀 깨끗하게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랬는데 그 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압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셨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하는 그 무리 속에는, 정치하는 그 모임에는 어떤 게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온갖 세속적인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인다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좀 커지면 그 속에 온갖 세속적이고 서로에 대한 갈등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바닥도 마찬가지로 그 바닥 자체가 어떠냐면 그 바닥 자체가 깨끗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정치하는 무리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롯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는 스스로 악인들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면 즐겁게 사는 겁니다. 악인들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까지도 다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삽니까? 믿음의 길, 의의 길, 선한 길, 그 길을 따라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길, 이 세상을 따르는 길을 따라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롯을 구한 아브라함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실까요?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요.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소돔의 5 연합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의 연합군이 패배했고 그와 더불어 당신의 조카 롯도 그의 모든 가족이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을 사로잡아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강한 강국이에요. 그리고 엘라만 그돌라오멜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4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왔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의 이 전쟁 여정 속에서 만나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 정복하고 온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군대가 이 엘람이 이끌었던 연합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합 군대 앞에서 이 가나안 남부의 소돔왕의 연합 군대가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상대는 단순한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이 종들이죠. 그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 해석가들이 여기서 나오는 318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가축, 아브라함이 큰 양떼들, 목축업을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318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전쟁에 나갈 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입니까? 최대의 수예요. 모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모은 숫자가 몇 사람이라는 겁니까? 318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주변에 함께 거했던 이웃들과 어떻게 하냐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는 데 있어서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곳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무를 때 그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과 뭐 했냐면 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람왕 연합 군대를 맞서 싸우러 갈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318명과 더불어 그 지역에 있었던 마므레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앞에서 롯과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처럼 보였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에게는 롯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큰아버지 품에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롯아, 우리는 친족이다. 롯아, 우리는 가족이다. 목자들의 싸움이 너와 나와의 싸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아, 너도 크고 나도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서 살자.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이렇게 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더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큰아버지와 조카와의 관계라기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죠.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한 그 말에 대한 의무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끈 군대와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패배를 몰랐던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가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그 작은 소수의 군대 앞에 어떻게 되냐면 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렇게 수풀이라면 가나안 땅의 좀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잖아요.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북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종들과 함께 연합했던 군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갔으니까 그 가나안 땅 끝 북쪽까지 쫓아간 거죠. 그리고 아마 적진에 도착했을 때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아마도 큰 승리를 즐거워하며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진을 치고 있으면서.
뭐 그런 상태 속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연합 군대를 어떻게 하냐면 물리쳐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연합 군대가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기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만 그의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라 롯과 함께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 오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롯을 찾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죄악된 길을 걷고 있죠. 뭐 그 길이 죄악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뉴스만 틀면 뭐 그런 우리나라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죄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롯과 같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발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금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을 겁니다. 늘 기도하겠지만 또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11월 13일 행복축제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신자들을 향해서도 가족의식, 형제의식을 우리 속에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진실한 사랑으로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롯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